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서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 삼위일체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같이 부르십시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낯을 위해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 주 앞에 나와 마음 모두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말씀을 더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입혀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포근한 제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포근한 제자를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 인간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맛을 공급하는 말씀에 충만한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포근한 괴단이 있기까지 수고한 손길들도 주께서 보장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재단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찬양 팀에게 더욱 함께 주옵소서. 찬양을 조사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저들에게 아름다운 성대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걸어가는 교사들을 함께 주옵소서. 무더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가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보정해 주시옵소서. 식단 봉사, 조경으로 교회를 꾸미는 손길 일일이 모두 기억해 주옵소서. 귀한 재단에 몸바쳐 수고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꼭 보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 선포 위에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참날 우리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지금의 경제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우뚝 솟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고 정부가 정치가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보좌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일일이 격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내외 남은 시간도 주님 함께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가서 6장 10절에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참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참 수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공부를 보니까 기도 공부에 사진이 하나 실렸어요. 근데 사진 아주 많이 낯익은 사진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또 그 낯익은 이름이 그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가 수해가 났어요. 물이 잠겼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 온 들이 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살짝 좀 높은 언덕에다 지어서 다행히 교회 안으로 물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위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이거 제가 잘 알잖아요.
야, 조금만 더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인사가 그렇죠.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는 없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새거나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겠죠? 네. 수해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참 무서운데 이때 건강이 더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여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읽기는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반응을 합니다. 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든지 저의 얼굴빛이 어떻다든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한 반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온전할 수도 있고 내가 바르게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해했던 바르게 보았던 간에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젊은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는데 이제 그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는 장면. 근데 그때 이제 남자들은 온 지혜를 다 동원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전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리고 선물은 어떠한 선물을 줄 것이며, 내가 멘트는 어떻게 멘트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걸 다 구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여자 친구를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장소에 앉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때 여성분들이 감격한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감격한대요. 그래서 어느 여자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게 반응이에요. 사랑을 한다 하면 사랑에 대한 반응. 다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없으면 그 참 재미가 없지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이 아가서 5장과 6장에서 두 번 언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근데 문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막 다이나믹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냥 서술형으로 들리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부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뭐 고백이 있다든지 뭐가 무슨 사랑에 좋은 그런 뭐 회복이 됐다든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본 이 신랑이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성경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제일 문장 뒤에다 놨는데 우리말의 그 다른 번역서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제일 문장의 앞부분에서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번역 성경 여기도 보면은 이는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요. 그래야 이 말씀을 기록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에 참 유익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이 신랑이 볼 때에 이렇게 아침빛 같고, 그 다음에 달빛 같고, 햇빛 같고, 군대의 깃발 같고, 그렇게 지금 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에 아침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침빛이라는 말보다는 새벽빛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빛이라고 하면 낮에 좀 훤할 때도 아침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빛이라, 그 새벽빛이라는 이야기는 깜깜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아직 해는 안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동력에서 푸른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빛에 의해서 온 사방이 환하게 이제 비춰지잖아요. 이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러니까 아직은 땅거미가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환하게 동력이 비춰오는, 요게 지금 아침빛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여기에서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간을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이 시간은 여명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날이 밝아오는 새벽,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왜 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이 여인은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요. 어둠이 더 깊어요. 그래서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두려움의 시간이네, 절망의 시간이네, 이렇게 그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짙다는 얘기는 뭐가 가까워온다는 사인이에요. 그것은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무슨 생각을 하고 보느냐는 거예요. 와, 이 어두움 깜깜해, 무서워, 이거 절망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금 이제 이 어둠이 깊어지니 새벽이, 아침이, 해가 찬란히 떠오를 때가 가까우고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 근데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신랑이 볼 때 그동안에 이 여인은 깊은 어두움의 나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아침 햇빛을, 아침에 맑은 그날을, 그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라는 얘기는 어두움과 아침, 낮이 교체되는 그 시간. 그리고 이어서 해같이 맑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맑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쭉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이 그러면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칭해서 말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대부분이 거기다 열방이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도 되기도 하고 이방인도 되기도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서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비추는 그 시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움은, 아니 누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사방에 꽉 나를 둘러쌀 때 이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인 저 태양이 쫙 때가 되니까 쫙 떠오릅니다.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보니 어두움은 싹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누가 물리쳤을까? 여기에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여인, 그 표현이 이 아침빛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각자 다르습니다. 좋은 환경도 있고 어려운 환경도 있고 다 다르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절망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절망스러움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랑이 이 여인을 볼 때에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후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은 어려움이 다가 아니야.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찬란한 태양빛을 비추어서 이 어둠을 물리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여인. 이것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 넉넉하지 않아요. 참 때로는 보면 너무 힘든 게 많아요.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참 그냥 가면은 깨끗한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이 드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내가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동력에서 찬란한 태양을 비추어 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물리쳐서 찬란한 태양빛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재산 다 잃었지요. 건강 다 잃었지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친구들은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건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옥조이는 말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욥기예요.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 이게 새벽빛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그 욥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딱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얘기. 지금 이것이 10절이에요. 그래서 보름달같이 훤하고 해처럼 순결하고 이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깃발을 세우는 당당한 여자, 이 말은 깃발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좀 더 말하면 깃발을 흔드는 여자. 이것은 승리한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왜 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 승리하면 그 승리 웃음기를 딱 주면은 그거 어때요? 그 이제 뭐 단장이나 누가 올라가서 단에 올라가서 딱 그걸 받아서 샥 흔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량과 같은 박수로 축수를 치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건 승리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지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지합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의기소침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빛을 비추십니다.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야, 지금 비록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출발하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 가나안을 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럴지 모르죠. 하나님은 10가지의 이적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저 바로가 우리가 가려고 할 때 꼭 붙잡으면 우리는 잡혀서 큰일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바로의 입에서 너희들은 너희의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그러면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오게 하는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일까? 이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죄의 짐에, 죄의 올무에 꼼짝 못해서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대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또 내가 어려우면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또 부정타면 어떡하지? 그런 죄의 올무에 꽉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싹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딱 해줘.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 이 죄의 올무에서 꼼짝 못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 죄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악한 사단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때에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에 예수님이 보증하여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하신 하나님, 이게 신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해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깨 축 늘어뜨리고 있고 여전히 그냥 절망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아침에 찬란히 떠오르는 새벽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으니 신랑이 그 일을 이루어 놓고 그것을 맞아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신물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10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요, 이제는 지난날에는 우리가 패배의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에는 내가 죄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결해 천국 우리를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0절이에요. 이 10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말 역시 공동번역 성경은 호도밭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호도밭에 갔어요. 신랑이 호도밭에 간 것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추야자나무 밑에 있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고 석류나무에 꽃종이가 망울 펴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호두나무 밭을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류, 무화과나무 이런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표현을 할 때에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아니 이스라엘을 하면은 이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텐데 왜 여기서 호두 열매, 호두나무 열매라고 호두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호두는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사과나무나 이런 것은 사과 열매는요 가을에 빨갛게 열매가 익으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복숭아 열매가 다 익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호두는요 제가 보니까 호두는 안 이쁘더라고요. 호두 열매가 다 열매가 맺어 있을 그때에 야 호두 열매가 왜 이렇게 예쁘니? 내 입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이뻐요. 청설모는 좋아할지 몰라도 별로 안 이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이 포도의 껍질이 꽉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껍질을 딱 깨면은 그 알갱이에는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두의 알맹이에 있는 그 열매는 아주 영양가가 있고 기름진 그러한 열매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호두 껍질에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민족의 숫자가 큽니까? 땅덩어리가 큽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상 계속 이 나라가 침략해 오면은 거기에 그냥 텅 엎어건 맞고 저쪽에 맞고 이리 만신창이고 저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두의 열매 안에 기름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그걸 닦아서 보니 이야 요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지금이야 조금 낫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당신은 세상에 선택한 것 중에서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며 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어찌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비웃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포도, 석류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쭉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디야? 신의 골짜기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물이 마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10절에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우리들은 12절을 보아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12절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황량한 황해에 시골 아가씨가 친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그저 태양볕에 그을러서 얼굴도 새카맣게 탔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은 완전히 거칠어서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니 아니 손도 예쁘고 피부도 하얗고 이렇게 이뻐야 좋을 텐데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거친 가운데서 그 환경을 극복하느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하는 이 처녀의 곁에 황금마차가 싹 지나갑니다. 아니 황금마차가 지나니 그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가 한참 지나가다가 딱 멈추는 곳입니다. 멈추더니 한 멋있는 사람이 그 마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가 보다 그랬는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와서 손을 딱 잡더니 나와 함께 같이 이 마차를 타고 같이 갑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오니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 말을 듣는 옆에 있는 그 처녀가 이게 정신이 안 없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손을 잡고 나에게 청혼해서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말했어. 그래서 결혼해 사는 거야. 그 이상은 내가 설명할 것이 없어.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을 하고 너는 나와 함께 살자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거친 파도에서 그냥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 이리저리 치닫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아멘은 안 하셨지만 다시 해볼게요.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 되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주변의 사람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게 어찌 된 일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도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내게 황금마차를 타고 오더니 내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같이 살자고 그래서 사는 거야.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신랑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내가 했던 모든 하나는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따라 나를 이끄시고 아침에 저 찬란한 해가 떠오르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있는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뿐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와 내가 함께 살자고 말을 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여명을 보면서 나는 있은 것뿐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각자 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에 상황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절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속상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 속상하고 절망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소망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주여, 내가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제가 찬양을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잘 못하는데 키 한번 한번 쳐주실래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못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시면서 통속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여, 성령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지난 날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면 절망에 빠져버렸었습니다. 속상함이 밀려오면 그 속상함에 분노에 밀려버려 넘어졌었습니다. 이제 주여 그러한 나를 주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살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요동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어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여명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이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에 젖어져 있는 믿음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듣는 것들을 해서 많이 흔들리고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 있으며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 나의 영혼
Amen.